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렘넌트 주일로 그렇게 섬기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른들도 다 어른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는 그 환경이 막 산으로 강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자라던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막 강에 가서 헤엄도 치고, 제주도는 강이 없어가 헤엄치기 어렵지만 막 바다에 가서 놀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미 잡아봤어요. 매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경산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대구 근처에. 그 집에 이제 아침에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여름인데 매미 잡으러 가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버드나무 밑에 가가지고 버드나무를 갖다가 세게 탁 차니까 매미가 푹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매미를 다 주워가지고는 가방에 넣었어요. 그래서 학교 온 거예요. 1교시가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인데 갑자기 매미가 한 마리 딱 우니까 가방에 들어있던 매미가 막 다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어느 녀석이 매미를 가져왔어 하면서 막 그래요. 창문 열에가 매미를 다 날려보내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럼 뭐 매미만 잡은 것도 아니고 메뚜기는 또 이제 병에 잡아 넣었다네. 병에 메뚜기를. 근데 또 논 주인이 또 자기 논 버린다고 메뚜기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막 주인이 잡으러 오는 게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런 기억들이 전부 다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어린이날은 아주 큰 명절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근무하는 데 가가지고 어린이날이라고 제가 용돈을 3번이나 받아갔어요. 3번. 10원씩 3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이날은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 기준으로 맞춰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둘 있는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시대든지 간에 시대마다 따라오는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급변해가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잘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잘 보고 따르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이들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까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인물들입니다.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형들을 떠나서 아주 크고 강한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어려운 삶을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더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과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문제 뒤에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결하라 하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사실로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랐습니다.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만 잘하면 그냥 우리말로 장땡인 줄 알았어요. 공부만 잘하면. 꽤 공부를 잘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철이 들면서 교회라는 곳이 있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 다녀도 공부 못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때는 막 교회 다니면 그냥 공부 다 잘했어요. 정말 철이 들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현 렘넌트들은 참 행복한 렘넌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장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어릴 때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보다 항상 운동을 먼저 하게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먼저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고, 아이들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심어주고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렘넌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어떤 문제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렘넌트의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렘넌트는 다른 말로 거루터기, 큰 나무에 밑둥치를 갖다가 거루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큰 나무의 밑둥치는 어른 렘넌트고, 그 밑둥치에서 나오는 새싹이 우리 후대 렘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이 되는 뿌리도 중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새싹, 새순도 중요하고, 그래서 렘넌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기 때문에 깜깜함 속에서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온 세상이 흑암 문화로 캄캄하게 덮여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렘넌트들을 미리 부르셔가지고는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라 가지고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뭐 하려고 하면 이 어두움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인 복음 문화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계신다.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도 들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시대가 변화되어져 갈 거야. 나는 렘넌트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렘넌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미래 재앙을 막을 망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면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뭡니까? 어려움이 막 들어닥치는 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집이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지켜가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전도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좀 거룩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복음 하나로 잘 지켜낼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시기에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막 응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렘넌트 시간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른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가정 형편상 공부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중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배운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학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하면서 나도 이 나이에 공부할 수 있구나 그런 성취감은 있지만은 공부할 시기는 놓쳤다. 그래서 공부한 거 그거 가지고 쓰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이 많은 60대 넘은 아저씨가 공 좀 잘 찬다고 내 축구 잘해가지고는 해야 되겠다. 힘듭니다. 물론 연습 많이 하면 공은 좀 잘 차겠지만은 젊은 애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시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렘넌트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기 싫어도 렘넌트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용한 시간을 가진대요. 조용한 시간 가진다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이 빠져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막 조급하거나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불평이 나오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날 때도 좀 있지요. 반드시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른 찬양도 생각나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짜증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냥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도 사라지고, 욕심 알죠? 다른 것 말로 뭐라 하냐?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조금만 조용한 시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준비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옵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자신감, 이런 것 나 할 수 있다. 이런 것 가지고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의 왕들 앞에 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 7명 보면 전부 다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도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죠. 모세도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죠. 다윗도 왕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죠. 바울 사도도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요. 속으로 그렇습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실제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될까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성경 속의 내용들이 보면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잘 도와주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알죠? 이 빌 게이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인 컴퓨터 이거는 빌 게이츠가 앞당긴 거예요. 빌 게이츠 그전에는 컴퓨터라 그러면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데다가 연상기구를 갖다가 꽉 차는 그거를 우리 책상 앞에 쓸 수 있을 만큼 만드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지고는 그 모니터를 보고 하버드 대학 2학년 중퇴를 했어요. 대학 더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컴퓨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그렇게 훌륭하게 되고 돈을 막 기부하고 이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 빌 게이츠에게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졸업장 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사실은 전 세계를 장악하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체의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스티브 잡스라고 하죠.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 아이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가 다 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한 CVDIP,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 이걸 가지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진짜 꿈이 나옵니다. 그게 드림이에요. 진짜 꿈. 커버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멀리 있는 것이 내 앞에 보여지는 것,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24시 꿈을 그리면서 뭐 하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오늘 나의 전도가 나온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미래를 상승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 CVDIP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쓰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달란트는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쓰임받는 주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바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꾸만 채워 나가야 합니다. 틀린 것,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말하기를 생각한 대로 된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서 놀 생각을 하죠. 만약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마약을 구해야지, 아마 24시 그 생각만 할 겁니다. 중독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나는 성령 충만해야지, 나는 렘넌트야, 그런 생각과 마음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늘 마음이 아주 행복해질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렘넌트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라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나의 옛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는 복음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음을 아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2살도 채 안 된 유나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여기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음을 아는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놀라운 증거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남은 자들입니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